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하며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지파인교회는 3주 동안 하 이슬 진저를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엄중하게 책망하신 말씀을 강설로 들었습니다.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율법의 정신을 오해하여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바로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자신들은 율법을 진정한 본질인 정신을 생각하지 못하고 부수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잘 지키는 자들처럼 포장이 되었지만 마음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위선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위선자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사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 새끼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후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하시므로 심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어떤 자들입니까? 지파인교회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직 최종적인 권위인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수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들과 같은 위선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복이 있나니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결국 스스로 지옥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선자라는 하일슬진저는 가거나 이 세대의 잘못된 경건과 위선자에 대한 경고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라고 하시므로 종교 지도자들이 저지른 죄를 잘 알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범죄와 연결하심으로 아벨로부터 사가랴로 구약 시대의 역사 전체를 요약하신 것입니다. 두 사람의 십대를 죽임을 당한 사람은 그 사람들은 신원을 호소를 하는 것으로 결국 죄를 범한 자들에게 대하여 너희에게 돌아가라고 하시므로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과 사가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가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심판을 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만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성경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지적하고 책망과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고 하시므로 처음에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점점 더 이스라엘로 온 누리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말론의 시대를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 더욱 심판이 다가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될 일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네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 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아 라고 부르시면서 탄식하심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응답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라고 하심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독사의 새끼들입니까? 축복과 사랑의 은혜를 입은 나는 어떠한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아시고 또한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을 내다보셨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모두 다 내다본 것이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성전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후 성전 안에서 나오실 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나오신 후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말씀하여 주셨고 저번 주 강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을 안 자들은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알았다는 것,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강설하여 주신 첫 시작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도 어떠하다고 그랬습니까?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강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5편의 예수님께서 강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는 마지막 강설입니다. 마지막 강설로서 마태복음 24장 25장으로 학자들은 감난산에서 강설하여 주셨다고 해서 감난산 강하, 강설, 강문 이렇게 설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잡히기 전까지 강설을 하심으로 크게 2개로 구별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41절에서는 당신님께서 다가올 심판과 장래에 될 일 중 특히 재림을 상세하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전합절 여단을 하는 42절에 그러므로 이 시작으로부터 마태복음 25장 46절까지는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곧 임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특히 명령식으로 강사를 주심으로 미래의 심판을 예비하기 위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5개의 비유로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5가지 비유를 우리가 나중에 차근차근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쉽게 비유로 얘기하는 것 같지 한 것이 아니라 명령식으로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내용의 흐름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감람산에서 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의 의미는 칭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식을 했죠. 또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정말 무너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그 전에 있던 성전은 과거에 파괴되고 다시 성전을 건축한 헤롯의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전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북쪽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남쪽에 있는 위치에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다 지은 것은 아니죠.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은 건축 마니아로 다양한 궁전과 성전을 건축했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궁전을 짓기 위해서 너무나 잘 지었다는 거죠. 건축을 하면서도 로마식 기둥과 건축 양식을 도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유대인들의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의 성전이 아니라 로마식이 들어있는 건축 양식이었죠. 로마의 분봉왕이었지만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의 마음에 부합하기를 원했죠. 그래야만이 자신들의 권력을 부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동그란 자로 보이기로 위한 것이고 통치하기 위한 교모한 속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은 오랫동안 건축이 된 것으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켰느냐 라고 하더라고 하신 것을 보면 아직도 완공되지 못한 것을 성전을 헐고 사흘 즉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46년 동안 지어왔고 아직 준공되지 않은 것을 헐고 다시 3일 만에 짓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성전의 의미는 건물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성전의 의미는 더욱더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그야말로 화려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봤든 유대인이 봤든 누구나 봤든 화려했다고 합니다. 디아스포라는 각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이 함께 동참하여 헌금과 석재와 황금 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성전을 짓겠다 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나 동참을 한 것입니다. 특히 청동으로 만든 동쪽문은 해가 비칠 때 너무나 화려하다고 하여 아름다워서 경의와 찬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내용과 병행 부분이 마가복음 13장 1절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까 하므로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보고 있는 성전은 더욱 찬란하고 화려하고 자랑스러운 건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단식의 의미를 계속 생각해야 했지만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당을 보면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관심이 있는 것처럼 진정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현실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참 부끄럽죠. 제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화려하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너희가 잘 지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전의 화려함과 자랑스러운 건물이 이로다라가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 후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므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전이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까지 탐지기를 사용해서 지성소를 찾고자 애를 씁니다. 애를 써도 그것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건축한 것을 어떻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의미는 자신들의 존재를 지탱하는 것이고 그것이 근거고 토대였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자들이라, 신약에서 있는 자들이라 성전에 있는 무너질 수 없는 것. 마치 남대문이 어떤 어르신에 의해 화재로 무너질 때의 국민의 마음보다 더한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정치를 하고 침실이 있는 청와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제자들은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겉모양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님의 백성의 내적인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실 진절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마태복음 25장에서는 5개의 비유를 통해서 당신님의 백성에게 깨어 있어 장래의 임할 심판을 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 준비하도록 하신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건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즉 당신의 백성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백성은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 이스라엘 신앙의 토대인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의 강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자들을 내쫓으시며 도목 바꾸는
사람들의 삶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아마 오늘날에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똑같지 아니할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의미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시므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며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예배와 성경을 받음으로 은혜와 긍휼을 통해 통치하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건물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인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거하심으로 은혜와 긍휼을 통해 통치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전에 하려하며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쓰인 집이라는 집의 사용을 알아야 됩니다. 집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을 받은 성도, 거룩한 신부, 군사, 다양하게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과 연결하여 교회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십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는 성경이 교회를 가르치는 중요한 도리, 즉 교리입니다. 바로 도리와 교리는 결국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성도에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것으로 묘사한 것은 당시의 건축물 이미지를 사용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복음을 책임져야 할 교회에 주신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어떤 세상의 단체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 말로 표현하지만 그 중에서 신부라고 하는 것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 9절에서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아내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즉 그리스도의 신부는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부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모두를 한 사람으로 모아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기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신부여 교회인 우리에게 교리의 순수성, 도덕적인 순결성 등을 요구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팡이에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될 일을 알면서
정결과 순결성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오실 세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기다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렇다면 신부로서 정결하고 순결성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날이 멀다 하는 자들은 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유대인들의 혼인제도를 통해서 잘 표현해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 의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설명했을 때 그들은 확연하게 잘 들어왔을 것입니다. 지팡이 교회는 예배당이 건물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순성을 지키는 신부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겉모양이 화려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물이 구원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가정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전의 의미를 알도록 하심으로 구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당이 구원시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주시죠. 바로 나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건물이 나를 보호하여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하도록 성전에서 정결하게 하셨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더욱 그들은 불신앙과 반역을 함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고난과 죽음을 향하여 더 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셨음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인성의 몸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긍휼입니다. 이러한 찬란하고 기적과 이적을 넘어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치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상징인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제자들에게 보이심으로 앞으로 될 일인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하심으로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전의 참된 의미를 알도록 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거룩한 교회로 신부로 축복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특별한 계신 성경을 주심으로 우리는 계시인 말씀에 의존해야 합니다. 사색함으로 교리의 순수성과 도덕적 순결성을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그래서 믿음의 선배님들은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읊조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도덕적이고 순결성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팡이 교회를 통해서 성김과 예배와 감사와 기도 그리고 찬송의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지팡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구속하여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가 된 신부요 교회요 성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넘어서 거룩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전이 틀어질 것을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사탕처럼 달콤한 복음을 전하기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하기를 강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으로 독사의 새끼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고 하시므로 당신의 육체적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경험할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전의 참된 의미인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곳임을 안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잘해야 하는 거룩한 신부요 성도요 군사다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순성을 지키면서 세상으로부터 방황과 탐욕을 이기면서 신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